시편 1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신이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요새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성경에 관한 그 음향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낭독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때때로 이제 시간 날 때는 이제 듣기도 하는데 이 시편 139편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139편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 너무 뭐랄까요, 말씀의 깊이가 너무 거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이게 다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노년에 이 시편 139편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제 많이 지난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체험하게 됐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짧게 이 4가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부터 자기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자기 형체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을 만드시고 우리의 외모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저 우주를 보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체도 굉장히 신비합니다.
사실 우리 인체를 잘 연구해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뭐 진화론에 말하는 뭐 아메바가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거 도저히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체의 구조는 그냥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장기들, 이 그냥 생겨났겠습니까? 그 장기들이 생겨나면서 서로 이렇게 잘 연동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살잖아요. 그 작은 우리 장기 하나만 문제 생겨도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장기들이, 그리고 그 많은 세포들이 다 하나하나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창조주가 있지 않고는 사람의 인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포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체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어마어마한 그 세포 수를 어떻게 다 세겠어요? 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장기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사람을 이렇게 해가는데, 예, 여러분 이 신장 하나, 우리 콩팥 하나만 해도요, 이 콩팥 그거 아주 작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기계를 만들면 그 부피가 얼마나 큼,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 투석기가. 그러나 지금 이제 조금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투석기 하나 만들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가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인체가 어떻게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우리 인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사람은 몸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이 영혼을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외적인 과학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보면 사회과학이라 그래서 인간 관계에 관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관계적인 문제를 그냥 유물론적 하나의 물질이 어떻게 발전됐다라는 걸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관계들 문제, 영혼 문제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물질, 이렇게 육체적인 물질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 있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질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나를 모태에서 만드시고 은밀한 곳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얼마나 많으냐면 모래보다 많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이.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생각이, 나에 대한 주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모래알보다 많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창조주가 계신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창조주가 계신다. 할렐루야. 나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외로운 그런 인생이겠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저 수월 죽음의 골짜기 있어도 거기도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계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예, 근데 이 말을 생각하면은요 조금 뜨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악한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러나 여기서 진정한 의미,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곳에 곧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하시고. 할렐루야.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39편 11절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리 큰 흑암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어둠도 환하게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숨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냐 하면서 하나님은 찾아가시죠.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회개하러 외치라 했더니 도망갔잖아요. 배 타고 다시 멀리 주님을 떠나갔잖아요. 떠나간 겁니까? 거기 찾아오셔 그래요. 찾아오셔서 요나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할지라도 그곳에도 함께 계셔요.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니에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참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이 있고, 이 불확실성에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우리의 희망인가 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명철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유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시작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침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힘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우리 생각을 알고 계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입의 말도 알고 계셔. 내 혀의 말을 모르신 게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알고 있고, 우리 앉고 일어서만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들, 우리의 입술의 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의 깊은 고통, 어려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갈이 사라에 의해서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갈이 막 이제 사레가 이제 하갈을 이제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막 이제 여종인가 학대를 했잖아요. 하갈이 이제 멀리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을 위기에 이제 쫓겨나가서 참 고통스럽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갈을 찾아오세요.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갈이 자기가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면 하나님은요 비록 아브라함의 첩이지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2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계셨어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수고 20년의 수고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수가성의 여인 있죠. 그 수가성의 여인의 삶도 다 알고 계셨죠. 예? 남편 5 보내고 6번째 있는 그 여인도 아셨고,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것도 아셨어.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르신 게 없다니까. 우리 안고 일어섬,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우리 마음의 고통, 신음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나 악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악은 미워하시는 시편 139편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악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그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다 들었지만은 그가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 그에게 진노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세상은 참으로 악하게 흘러가고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악을 행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악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건 쉽지 않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 영원한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거룩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5절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39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가. 내 좌우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에게 안수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작정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생각이 모래알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우리가 날개치며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많은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음한 소리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세상은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나의 자녀들을 오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